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때가 많습니다. 불의한 일을 보고 있을 때 정의감이 솟아나기도 하고, 고난을 겪는 사람을 보면 돕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에 참여하여 그들을 위로하기도 하고, 여러 방면으로 도움을 주려고 방법을 찾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런 상황을 보고 선교사로 나서기도 합니다. 선교사로 나가서 목숨을 걸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필요를 채워주고 싶어 하기도 하고, 또 그래서 때로는 의료 선교를 하기도 하고, 의식주를 해결해주고 싶은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 우리는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서도 여러 가지 생각으로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받아들이는 상대가 바르게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나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거나 잘못된 감정을 품고 있다면 나의 순수한 마음이 왜곡될 수도 있고, 좋은 일을 하고도 좋지 않는 말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비록 귀하고 선한 일일지라도 한 번 더 숙고하고 조심스럽게 일을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배경을 보면 그와 유사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이 쓰여지게 된 때는 대략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 약 23년 정도 지난 뒤에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AD 56년경에 이제 쓰여진 서신입니다. 로마서의 이 말씀은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 비록 로마 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말씀이긴 하지만 여러 곳에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쓰여진 글이면서도 이렇게 많은 곳에서 예루살렘 유대인들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바울 자신이 로마에 가기 전에 여러 교회로부터 모금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 일은 참 귀하고 선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해주었던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 가지 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기근도 있었고 핍박도 있었고 여러 일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 여러 교회를 세우면서 여러 교회에 이 사실을 알려서 우리가 복음으로 은혜를 입었으니 그들이 당한 어려움을 우리는 물질로라도 갚아줘야 된다라고 해서 계속 모금을 했어요. 헌금을 했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헌금을 모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그들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그런 선한 생각과 선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바울은 이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서도 크게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선한 일이니까 다 환영할 일이라 생각할 수 있잖아요. 좋은 일인데 누가 반대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예루살렘에는 바울을 죽이려는 적대 세력의 기회를 보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방 여러 교회를 세우면서 복음과 율법에 관한 이해의 충돌로 그곳 유대인들과 종종 갈등이 빚어졌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한 의를 이야기하지만은 사도 바울은 복음에 의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한 의 구원을 가르쳤기 때문에 유대인들하고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항상 가는 곳마다 유대인을 먼저 찾아갔잖아요.
유대인을 먼저 찾아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은 거부하게 되는 것이죠. 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다른 것을 전하기 때문에 거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타 지역에 이방 지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과 교류를 끊고 있었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유대인과 교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이 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보고가 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흩어져 있던 이방인 가운데인 유대인들이 바울을 미워한다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도 바울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이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 예루살렘에서 살아남아야만 로마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비록 이방인을 상대로 한 로마서를 쓰면서도 유대인들의 신앙과 관련된 내용을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내용 가운데 중요한 세 가지를 다룹니다. 첫째는 동족의 구원에 대한 애끓는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밝힙니다. 자기 자신이 동족이 그토록 대망하였던 메시아가 왔음에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배척한 죄를 생각할 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 고통을 느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9장 1절 2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그랬습니다. 난 거짓말하지 않는다. 내가 참말한다. 내가 참말하는 것은 성령이 증언한다. 내 양심도 증언한다. 나는 심히 큰 근심에 쌓여 있고 고통이 내 안에 있다. 바울이 동족의 구원을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인데 3절 보면 그 내용이 세세하게 나와 있어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자기의 동족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 길을 택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버림받아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결연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을 보면 4절로 5절에 잘 반영되고 있어요. 9장 4절 5절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운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었다. 그들에게 주어진 특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그들의 동족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메시아로 오신 예수를 배척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이스라엘인들, 그들을 바라보는 바울의 심정은 찢어질 듯 아플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족을 향한 그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렇게 잘못된 생각을 한 것은 무지에서 온 것입니다.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바울도 전에는 무지에서 그런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박해하고 스데반의 순교를 진두지휘했던 자 아닙니까 여러분? 스데반이 예수 전한다고 앞장서서 스데반을 죽이는데 진두지휘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자기가 몰랐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몰랐을 때 지금 유대인들이 하는 것과 똑같이 했던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하던 자신의 일을 생각할 때 자기 백성들이 잘못된 생각을 하고 그 길에 열심을 품는 것이 너무 아팠어요. 자기가 전에 그렇게 살아왔었는데 그게 잘못된 길이었었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그 길을 가고 있으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렇게 행복한데, 이렇게 좋고, 이렇게 기쁜데, 이 길이 진리인데 왜 나는 몰랐을까? 내가 알아서 이 큰 사랑을 느끼고 있는데 내 동족이 느끼지 못하니 너무 가슴이 아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구원의 길에 들어선다면 나는 끊어질지라도 나는 그걸 원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잘못된 생각이 들어오면 무섭습니다. 왜? 무서운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생각이 내가 생각할 때 옳은 생각이라고 하지만은 그게 잘못된 생각일 수 있잖아요. 그래 잘못 흘러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올바른 역사관과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이웃을 향한 바른 생각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류라이트 계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 장로 가운데 류라이트 계열이 너무 많아요.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그런 잘못된 역사관을 가지고 가진 자로서 가진 자를 두둔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된 우리는 함께하는 우리만이 아니라 북한 동포를 포함한 우리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아파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율법 시대의 완성을 밝힙니다. 여러분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 10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이 마침이 되시니라 그랬습니다. 율법 시대와 믿음의 시대는 하늘과 땅만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율법의 지배 아래에 있는 신앙은 율법의 실천을 통해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신앙의 교만과 연결됩니다. 자기와 같이 의롭지 못하고 율법을 행하지 못하는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비장함에 빠집니다. 더 무서운 것은 자기도 의롭게 살지 못하면서 자기의 잘못된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그들에게 어려움을 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했어요. 선을 행한 사람 없어요. 다 죄인입니다. 다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공로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잣대는 들이대지만은 들이댄 잣대를 들이대는 장본인도 그렇게 살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들이대는 잣대가 잘못된 것이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런 죄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율법의 행위에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9장 32절 보니까 어찌 그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중에는 나름대로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섬긴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과 메시아의 대적자의 길로 들어서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교만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세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교만이기도 하지만 또한 무지이기도 합니다. 이런 일은 우리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음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지만 자기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착각하며 오히려 성경의 가르침에 반대로 가는 그런 때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하게 서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10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내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비판하고 성경을 잘못됐다고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바꾸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고쳐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만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알고 범죄한 자나 율법을 모르고 범죄한 자나 선민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든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를 구원코자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처음에는 이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믿는 방법을 모두에게 가르치려는 것이었잖아요. 구원의 길은 이스라엘만이 아닌 모든 이방에 다 전파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리 생각하지를 안 했던 것이죠. 여러분, 율법은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졌잖아요. 이방인들에게 율법이 주어진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특권으로 생각하는 것이었잖아요. 구원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 이 사실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 거예요.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간직하면서 나는 정말 살면서 드러내는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의 은혜가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감사하면서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한 복음 전도자가 광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탄광 지방으로 향했습니다. 탄광에 도착하여 광부들이 있는 곳으로 간 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몹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고 전했습니다.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이 구원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얼마 후에 광부들이 다시 일을 시작할 시간이 되어서 그 전도자는 밖으로 나오려고 통로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우연히 감독을 만났습니다. 감독에게 하나님의 구원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었습니다. 자기가 전해준 것에 대해서 감독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감독은 이해가 안 갑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사람이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다만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니 난 그 점을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 너무 쉽지 않습니까? 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전도자는 감독에게 또 물었습니다. 당신은 여기서 어떻게 밖으로 나갑니까? 그것은 간단합니다. 승강기만 타기만 되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꼭대기까지 가는 데는 오래 걸립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정말 쉽고 간단하군요. 하지만 당신은 정말 당신 스스로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아도 올라갈 수 있단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나는 단지 승강기에 올라타기만 하면 바깥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이때 전도자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승강기를 설치하는 데는 상당한 노력이 들었을 것 같은데요. 그야 물론이죠. 그것은 참으로
힘이 많이 들고 비용이 많이 드는 작업이었습니다. 통로가 1800피트나 되니까요. 그런데 바깥으로 나가는 길은 이 길밖에 없답니다. 이것이 없다면 밖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 전도자가 감독에게 구원의 길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다만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이 너무 쉽다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당신 대신 얼마나 큰 수고와 고통을 당하셨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받지 않으셨더라면 당신과 나는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쉬운 길처럼 여겨지지만 그 쉬운 길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라고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공로로 값없이 쉽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해 주었다라는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잘못된 길이 아닌 그리스도에 관한 바른 생각과 바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은혜로 주어진 것이고 우리의 행위는 상급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신분의 변화를 이루고 행함으로 상급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과 행위는 따로 걷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갑니다. 바른 믿음은 옳은 행실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와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주도권을 갖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잘못된 생각, 그 지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을 거부했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진리,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진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이걸 기억하면서 매 순간순간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더 감사하면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